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연보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버릴 연자에 기울 보자를 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태줌, 이 뜻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이제 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연보에 관해서도 이 구약 성경에 비춰서 우리가 왜 연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보를 하고 또 이 연보함으로 우리가 누릴 은혜의 원리들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보의 원리 첫 번째는 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연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죠. 왜냐하면 얼마 후에 이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 교인 대표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문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 이 모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을까 이 염려함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대단하다고 헌금을 1년 전부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연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도 1년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고 있고 분쟁이 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특징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이 진행되도록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한번 이렇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디도랑 두 형제를 보낸 겁니다. 일이 진행되도록. 그래서 디도를 미리 안 보냈다가 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 대표랑 갔는데 고린도 교회 헌금이 이렇게 준비 안 돼 있고 그러면 병든 병아리처럼 눈만 껌뻑껌뻑거리면 바울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헌금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헌금해야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큰 돈을 즉흥적으로 내면요. 어려운가 보다 이거 즉흥적으로 내면 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죠. 가정도 어려워지면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지난주 헌금한 거 환불해 주세요. 이러면 자기도 면이 안 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헌금은 미리 준비하라고 꼭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월급을 받으면 교회 한 달 이 헌금부터 먼저 떼놓으셨어요. 이 4주, 5주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미리 떼놓으셨는 그걸 제가 방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은행 가서 이 신권을 바꿔둡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성경사에 끼워서 그렇게 교회 가셨습니다. 이 마음이죠. 이 정성이고 이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보의 원리 두 번째는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9월에 이 독일은 소련의 제2도시인 이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외부와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 레닌그라드 이 도시가 며칠을 버티게 하냐면 900일 정도를 버티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900일이지 2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도시에 이 먹을 음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이 소련의 이 도시를 완전히 이제 말려 죽일 그런 작전을 펼친 거죠. 자, 그런데 소련의 제2도시인 이 레닌그라드에는 이 수십만 종의 식물의 종자들만 모아둔 이 바벨로프
바벨로프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약 50명 정도의 이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하도 이제 버티기를 하니까 그 연구원 중에 31명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대원들도 거의 아사 직전에 이 뼈만 남은 이 산 송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쌓여있는 종자씨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왜 손을 안 댔겠습니까? 그 씨앗은요, 전쟁이 끝나면 다시 논에 뿌릴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자 없으면 그 다음 세대 자녀들도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이 종자는 절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씨앗으로 봅니다. 농부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데 내가 안 먹고 땅에 심을 씨앗도 주셔서 더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저희 할머니나 저희 아버지는 돈만 생기면 교회 헌금을 하시는데 왜 우리 집은 평생 가난하게 샀냐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 교회 충성 봉사하시고 굳은 일 다 하시고 이 작은 수입에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생을 참 검소하게 그리고 가난하게 사십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보면 그렇게 썩 풀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반면에 어떤 성도집은요, 아주 소문난 부자입니다. 교회 헌금하는 것은 아주 인색한데 매년 이 해외여행 다녀온 거 자랑하시고 또 자식들은 다 시집장가 잘 가고 자기 집 다 장만하고 그러면 건강이라도 안 좋아지던가 이렇게 암이라도 걸려야 되는데 끝까지 건강합니다. 아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가세요. 참 그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땅에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쌓으면 형제끼리 싸움이나 하고 녹이 쓸고 도둑 맞고 소송하고 머리만 아픕니다. 그러지 말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고 하죠. 물론 헌금을 통해 우리가 받는 물질의 축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우리가 받을 축복의 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아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중주 타조하고 거기 시무 장로님이 주차 안내를 야외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고급 외제차를 대충 이렇게 대고 급하니까 예배하러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주차라는 것이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돼야 이중주차도 이렇게 해야 이제 많은 차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뒤에 오는 차도 이렇게 또 댈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외제차를 안쪽으로 좀 옮겨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배 마치고 나온 이 젊은 양반이 자기 차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왜 남의 차를 마음대로 손대냐고 화를 내면서 그 주차 안내하던 그 장로님의 뺨을 때리더랍니다. 대형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누구 모르죠. 서로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겠습니까? 장로님도 화가 나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주차 팀원들이 모였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이 젊은 사람한테 이제 뺨 맞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차 팀원들이 다들 이렇게 박수치고 축하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이고 장로님 좋겠네요. 이 면류관에 이 다이아 하나 더 박혔네요 하면서 막 축하를 해주더랍니다. 장로님은 뺨이 나서 속이 상한데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뺨을 맞았으니까 자기가 받을 이 면류관 상에 다이아 하나 더 붙었다는 겁니다. 이 요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고 또 하늘에서 거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보의 원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이 개인의 이름으로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봉투도 챙겨주고 여러 면에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개인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은근히 또 의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하면 이 헌금은 모두가 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은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차원에서는 이 교회가 돕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 청년에게 제 돈으로 밥을 사주면 제 얼굴이 드러나지만 교회 재정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교회 재정을 사주게 되면 이 교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헌금, 연보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물질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보에 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인용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또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특별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이 영과 육이 모두 풍성한 복을 받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